샬롬. 5월 셋째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또 5월의 절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5월 들어서면서 교회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한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시켜 주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미스테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부유한 교회도 아니고요. 또 탁월한 리더십, 특별히 이 목사인 제가 무슨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위로 봐도 아래로 봐도 옆으로 봐도 그야말로 연약하디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정말 상한 갈 때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8년 동안이나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기독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 개척을 했던 교회들 10개 가운데서 6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코로나 2020년 초죠.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또 오게 됐습니다. 교회 문 닫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약하고 정말 이거는 문을 계속해서 열어둘 형편이 못 되는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하셨는가. 그러다가요 신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국교회 신뢰도가 계속 이렇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몇 년 전 2020년이죠. 2020년에는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한국교회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31.8%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20.9%로 줄더니요, 올해는 20%도 못 미칩니다. 18.1%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호감도에 대한 조사도 했는데요. 호감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 또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 저렇게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뢰도는 지금 이렇게 추락했는데 그래도 호감도는 신뢰도가 낮으면 호감도도 좀 낮겠죠.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호감도가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호감도가 25.3%입니다. 25.3% 그러면 이게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하고 또 불교도 조사를 했는데 천주교는 호감도가 65.4%, 그리고 불교는 천주교보다 더 높습니다. 66.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절반도 못 미친다는 거죠. 특별히 또 심각한 것은 19살부터 29살까지 우리 청년 세대들은 한국교회에 대한 이 호감도가요 제일 낮습니다. 19.0%, 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조사한 것이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
이를 갖다가 단어로 나타낸 것인데요. 주로 부정적인 단어가 많았는데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그리고 뼈아픈 것이 세속적. 참.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 교회를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놔두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뒤바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바꿔볼 그러한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너무 참담하고 안타깝고 한국교회 신뢰도가 아마 더 하락 추세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더 많이 하게 되고요. 호감도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점점 더 이 교회를 둘러싼 환경들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홍수 끝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죠. 홍수가 나면 물은 엄청 많은데 이게 정말 깨끗한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물은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홍수 끝에 깨끗한 물로 삼아주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좀 알뜰하게 살뜰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가란 영혼들에게, 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참된 옹달샘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옹달샘의 역할을 하려면은 우리가 잘 알뜰살뜰하게 잘 공부해서 우리 안에 자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한 거, 공부한 거, 배운 것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에베소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가는데 그냥 흘려 지나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꼭꼭 잘 집어서 소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라겠고요. 또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서슴지 마시고 저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모르는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에베소서 2장 20절이죠. 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16장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베드로라는 그 단어의 뜻이, 그 말의 뜻이 반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 이게 과연 뭘까?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이 진리의 고백 그 위에다가 뭐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그 어떤 악한 세력이 그 어떤 악한 권세가 흔들려고 해도 흔들지 못하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천국 열쇠 주겠다. 천국 열쇠 주겠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 천국 열쇠라는 건 천국으로 들어간 열쇠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 열쇠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서 어때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중세교회에서는 곡해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천국 열쇠가 무슨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초대 교황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교황, 세 번째 교황이 어때요? 베드로가 받은 그 천국 열쇠를 계속 어때요? 되물림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황이 바로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황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곡해해가지고 중세교회 천년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도요가 아니죠. 이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성당을 갖다가 위에서 보면은 이 성당하고 그 앞에 있는 광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열쇠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열쇠 모양으로 위에서 이렇게 상공에서 내려다보면은 이게 열쇠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티칸 시국에 여러분 그 국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국기에도 보면은 열쇠가 그려져 있습니다. 열쇠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X자로. 왜냐하면 이 교황이 그 열쇠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 열쇠라는 거, 그것은 이거 막 교황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요? 그럼 베드로가 받은 그 천국 열쇠는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진리의 고백, 바로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진리의 고백,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어때요?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도 바로 뭐요? 천국 열쇠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때요?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이 열쇠를 가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하는,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입으로 시인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 문이 딱 닫혔어도 어때요? 이 고백, 이 진리의 고백이 천국 열쇠가 되어가지고 어때요? 천국 문을 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이 진리의 고백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고 정말 이 진리의 고백이 내 것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때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바로 우리들, 이방인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뭐예요? 세우심을 입었다고요. 사도들의 터라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 위에, 이 터 위에 우리도 어때요? 세움 받았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세움 받았다고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뭐예요? 천국 열쇠를 이제 소유하게 됐다고요. 그렇죠? 교회로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로 아름답게 세움받은 바로 우리라는 거죠. 또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지서, 우리가
다니엘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여러분 선지서는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선지서는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 무엇입니까? 때리시고 다시 싸매시고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그렇죠? 전부 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예표한다고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바로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죠? 바로 이 구속사역, 바로 나를 위해서 이런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나의 구주라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는 우리, 그렇죠? 바로 요 터 위에,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터 위에 바로 뭐야?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뭐 어떻게 했다고? 세우심을 입었다고요. 그렇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일맥상통하는 거죠. 사도들의 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진리의 고백 그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의 터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요 믿음의 고백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교회로 세워주셨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창세전, 그렇죠. 창세전.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꿈이잖아요. 그렇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꿈이 바로 뭐예요? 교회에 대한 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시공간의 세계를 창조하고 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어때요? 지금 실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그 꿈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어때요? 실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꿈의 실현의 뭐야? 도구로서, 그 역할로서 지금 사용받고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쩌자고 내가, 어쩌자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 도구로, 그 그릇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 어때요? 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자긍심 늘 가져도 된다는 거. 하나님의 우리 어때요? 이 꿈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사용받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잖아요. 늘 자긍감 우리가 안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때요?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이 코너에 있는 돌. 그럼 모퉁이 돌이 없으면 그냥 담벼락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 있어야 뭐가 돼요? 건물이 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벽돌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코너잖아요. 요 코너. 여기에 있는 요 코너스톤. 그렇죠? 이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그 모퉁이 돌에 다 이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 모퉁이 돌에 우리는 전부 다 이어져 있는 존재들.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착착착착 어때요? 예, 사용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선지자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어때요? 예, 세우셨다고요. 교회로 세우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어때요? 예,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 악한 영이, 악한 권세가 우리를 어때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 왜? 우리는 견고한 교회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모퉁이, 건물이 되려면 모퉁이 돌이 4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양쪽. 이쪽.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퉁이 돌로 어때요? 꽉 자리 잡고 계시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져서 건물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듯이 교회를 갖다 우리가 아름답게 지금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꿈의 실현이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하다라고 여기시면 절대 안 되고요. 교회로 부름받고 싶어도 어때요?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이쁘기는 합니까?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뭐 탁월하기는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순종을 뭐 그렇게 뭐 잘하기는 합니까? 한국교회 이미지에 나온 대로 우리는 어때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게 다 우리한테 속하는 거네요. 물질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늘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은 어때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라고요.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행복하지도 않은데 감사도 없는데 어때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건 다 어때요? 위선이에요. 위선.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이 되려면은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하다. 그 감사가 내 안에 행복으로 들어차게 해주고, 그 행복으로 들어찬 내가 어때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할 때 이게 어때요? 위선적이지 않은, 정말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정말 원해서 하는 거니까, 체면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속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때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진실되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위선적이지 않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어때요? 스스로 속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우리 뭐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뭐 성경 전체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우리가 곱씹을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감사가 조금씩 이렇게 모아지고 하면은 어때요? 내 안에 그 감사가 쌓이면은 그 감사의 농도만큼 행복의 농도도 진해지게 되는 거고, 행복의 농도가 진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행복하다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한다니까요.
그 행복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다고요. 행복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한다고요. 내가 지금 뭔가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때요? 행복의 농도가 진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행복의 농도가 진하지 않다라는 것은 감사의 농도도 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한한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생각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거죠? 자손, 첫째가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땅 주시겠다는 거, 세 번째가 통치하게 해주시겠다는 요 세 가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씩 이루는 과정이 바로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이 다윗 시대를 통하여서, 그렇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요 세 가지 언약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 사이에 모세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모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걸 언약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막 제사를 언약하십니다. 성막 제사를 언약한다는 게 이상한데, 성막 제사라는 게 바로 뭡니까? 뭐 범죄, 태워서 드리는 거, 뭐 번제, 소제, 뭐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제사인데, 결국 이런 모든 제사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죄사함 때문에 그렇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는 죄를 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자손 땅 통치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요 나라의 자손들, 백성들이 죄인이면 안 된다는 거죠. 허물과 티가 많은, 흠이 많은 그런 죄인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으니까 바로 뭐예요? 모세 언약을 통해서, 죄사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렇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로 불러주실 때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성막 제사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죠. 용서함 받았잖아요. 바로 그 사실, 그 제사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드린 그 영단번의 제사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어때요? 죄사함을 받고 이제 교회의 아름다운 지체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예요? 제사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죠?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지체로 세워주셨는데 그 안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구말리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어때요? 이것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고 너무너무 기쁜 거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부흥 사경회를 하거든요. 뭐 1월이나 뭐 이렇게 돼서 신년 사경회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그때는 뭐 호텔이 어디 있고 뭐 여관이 뭐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 방을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들 그러한 집에다가 이제 강사 목사님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집에 강사 목사님이 머물게 되었거든요. 우리 집에 강사 목사님이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부친께서는 제가 다녔던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강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머물게 돼서 뭐 저희 부친께서도 이제 전부 다 허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럼 부흥회가 이제 주로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주로 끝나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이제 오신다니까 이제 저희 모친께서 뭡니까 이부자리도 이제 새로 이렇게 장만하시고 또 목사님 또 뭡니까 이 네이 같은 것도 뭐 다 준비하시고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아침도 이렇게 또 반찬도 여태가 먹었던 반찬하고는 다른 그러한 반찬도 이렇게 만드시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머무르시게 됐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아무튼 뭐 6학년 올라갈 때인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셔가지고 막 그냥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분들이 다들 이렇게 막 그냥 좋아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 또 뭐 기도 받으려고도 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 제가 초등학생이고 한 6학년밖에 안 된 저에게 꼭 뭘 이렇게 맡기셨어요. 뭐 가방도 맡기시고 또 뭐 성경책도 맡기시고 그래서 제가 늘 강사 목사님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비서 역할처럼. 그러면 목사님 막 이렇게 뭐 성도님들 만나고 뭐 얘기도 나누시고 그런 다음에 집에 갈 때 이제 저 같이 쫄쫄쫄쫄쫄 걸어서 같이 가는데 그러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우리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어때요? 가볍고 좋고 존경하는 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이 우리 집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 참 어때요?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거든요. 갑자기 이 말씀이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비할 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 참 부족하고 참 못났고 참 어리석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거하신다는 거,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두 어깨에 놓인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5월 주어진 나날들을 멋지고 알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